1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인 52절은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4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수요 말씀 사경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란 말씀으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 우리는 이제 바다 이러면 주로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여러분은 바다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살았던 지역 자체가 마산 앞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늘 보면서 그 생활권 자체가 바다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저희 교실에서 마산 앞바다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냥 푸르름 있고 기품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는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 이렇게 파도 치는 게 참 좋고 비가 와도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황해노에서도 세미나 갔을 때 바다가 보이는 뷰를 가진 방을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떠냐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 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한 세력이랑 악의 세력. 근데 그 악의 세력의 출몰 지역이 어디죠? 바다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하나 더 11절에 가시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때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이미지가 악이 출현하는 곳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바다와 땅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처음 하늘, 원래 있던 하늘, 처음 땅, 원래 있던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출현할 수 있다 없다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바다도 땅도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의 개념이 없는 곳, 그리고 바다가 없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되는 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악이 출몰하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건 어떤 상징이에요? 그 권세가 독특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제 전제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 전혀 기억을 하실 수 있고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7월인가 8월 달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기억 안 하셔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이 48절에 나오는 보시고였습니다.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바로 했기 때문에 알죠. 오병이어가 있은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자,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 가족 단위로 할 때 2만 명 정도, 15,000명, 2만 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오늘 인쇄물에 보시면, 자, 보시면 그들이 배에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어떻게 아시죠? 아시네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과는 느낌이 약간 또 다른 거죠. 그죠? 자,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는 모습이 없죠.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44절, 오늘 45절부터인데 44절과 45절 사이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저분 정도면 왕이다. 왕으로 삼자.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왜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기도하시러.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촉합니다. 왜 재촉할까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지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배를 타고 지난번에 벳세다로 간 거예요. 벳세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 우리 오병이 할 때도 날은 이미 저물어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걸 사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이 될 쯤이었습니다. 저녁이 될 쯤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굉장히 재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1-가로 1에 보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상황에서 그릇된 열기와 왜곡된 방향으로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와, 이대로 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칩니까? 힘의 군주, 정치적 메시아로 보이는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릇된 이 열기 속에, 상황 속에 왜곡된 방향으로 제자들이 휩쓸릴까봐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야, 너네들 빨리 배 타.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건너편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벳세다로 가라죠.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근데 벳세다가 여기인데 건너편 벳세다라. 그러니까 추정하기에 벳세다가 2개의 지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려주실까요?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너편은 저쪽 갈릴리 벳세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시제가 언제라고요? 시간이 저녁 무렵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열광을 받고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그 시도 속에 모든 사람은 공명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그 공연할 때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무대에 혼자서 있는 가수가 노래를 열창할 때 무대 그 관객들이 호응하고 박수 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들, 가수들이 무대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어떨까요? 굉장해요, 여러분. 네, 진짜.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용만 이런 거 외쳐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정용만 죽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저기 광화문에 그런 집회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엄청 불편한 자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추앙받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 어깨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옹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와, 우리 예수님 최고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나는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배를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여러분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다른 말로 하면 임재의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뭘까요? 정치적 메시아.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정치적 메시아. 제자들이 상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고난의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주님, 저는 이제 저의 순환과 저의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로서의 제 신분을 압니다. 아마 확인하시고 스스로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마치 이제 구약에서 어떤 그림이냐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자, 47절 보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치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52면에 성경책 15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서 주는 정보는 뭐냐면 날은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거친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4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10여리쯤은 잘 갔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역풍에 의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큰 바람과 함께 역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젓겠어요? 힘겹게 노를 젓겠죠.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자, 우리 2번 가시면 큰 이변 47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자, 보겠습니다. 보시고. 자,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걸 보셨다. 이전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산에.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러면 산에서 바다에 있는 제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성경은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속성을 가진 신적 능력이 비춰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는데 밤 사경에 가십니다. 밤 사경은 그냥 핵심만 들으시면 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밤 사경이랍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는데 로마는 4경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인들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인들 시각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을 써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인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 위를.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저녁 한 8시 정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시간이 한 9시 정도로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저희가 한 5시 들이니까 새벽 5시쯤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왔다 생각하면
8시간이 돼요. 8시간. 예수님이 4시에 오셨다면 7시간이 되고 예수님이 3시에 오셨다면 6시간이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공고한 시간, 우리 나름의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빨리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저 힘들어요, 좀 빨리 와서 내 각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종교의 신들은 내가 힘들 때 빨리 도와주는 게 신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른 스타일이세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금 딱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때는 내가 판단하는 시간은 지금 이때쯤 오셔서 완벽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풍랑만난 사건이 여러분 기억이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6장인데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면서 풍랑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별개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셨고 제자들이 저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했던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 1차적인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49절이죠.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령이다. 이런 거. 유령. 얼마나 힘든 시간 속에 기진맥진했으면 자기가 따르는 스승님을 유령이라고 부를까요? 왜 유령이라고 할까요? 바다는 악의 출현을 감안할 때, 바다는 악이 출현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악한 영이 유령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막 소리 지릅니다. 유령인가요? 소리 지를 때 이제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다가 48절에 보시면 지나가려고 했다고 해요. 지나가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던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도 성경이 그냥 사용하지 않거든요. 지나가려는 뜻이 뭘까요? 우리 2-4번에 보면 이런 지나간다는 행동은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33장 19절과 열왕기상 19장 11절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쯤 되면 누가 나오는 장일까요? 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으로 이래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등은 보여주시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40주 40야를 통해서 호렙산에 도착했던 엘리야, 굉장히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싹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라고 하죠.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싹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간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악한 영의 출몰로 이해하는 그 바다를 마치 밟으시면서 오시는 그분, 밟으시면서 오시는 그분이 뭐예요?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약적 이미지를 다 대입해서 다 심겨놓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돼요. 여러분 바다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선뜻 딱 봐도 홍해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홍해를 이렇게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홍해 물이 갈라지듯 지금 갈릴리 호수가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네. 바다의 지배자시니까. 자연세계의 지배자시니까 걸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나간다는 이 표현은 모세와 엘리야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또 내니, 나다라는 이 표현은 문맥상으로 볼 때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다, 너희들이 스승 예수야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내가 내 백성들에 가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시키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다 이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우상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도 지나가시는 분도 나라고 선포하시는 분도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 보면서 마음에 심히 놀라는 제자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칩니다. 51절 보실까요?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놀랐다. 마음에 심히 놀랐다. 어떤 의미입니까?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떼던 일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시력의 문제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그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둔해져 있는 마음. 그래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함을 나타내며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칠병이어가 또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가 있는데 그때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칠병이어 8장 21절쯤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제자들의 우둔한 믿음, 계속적인 뭐예요?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자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 과거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또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도 있고 지금 현실적 상황 앞에 지금 무뎌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둔한 마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참 깝깝하다. 어떻게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 때 살았다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 다 아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알아야지. 참 무식하네, 무지하네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의 공고한 시간은 결국 끝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건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스톱하는 거예요. 바람이 딱 그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 참 힘든 마음, 인내죠, 인내. 누가 모르냐고요, 인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지쳤을 거예요, 아마 노졌다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모래사장에 빠진 바퀴가 헛바퀴로 막 돌잖아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습니까? 공기의 타이어를 좀 빼면 이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아가 너무 팽팽할 때는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의 노래 불러 가시나무라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 새가 못 낳는다 그러잖아요. 가시가 많아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에 딱 응답으로 개입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힘 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아가 팽팽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우리의 지분을 빼앗기고 양보할 때 그분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겨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방주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키는
없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했던 말씀이 민수기 말씀 중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잖아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있으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다 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느 지점마다 탁 멈추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텐트 치라는가 보다 해서 다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뭅니다. 이게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구름이 있으면 그냥 구름이 정지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것보다 해서 12개의 지파가 전부 다 텐트 다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생에 그들의 행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케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게 보여요. 그잖아요. 금방 우리 같으면 금방 저 광야 빨리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땅이 있는 육지로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40년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뺑글 돌면서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그죠?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당신의 앞으로의 꿈이 뭡니까? 할 때 사실 성도들은 내 꿈은 뭐라고 말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멋있게 보이지만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보이고 참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없는 게 그게 계획이에요. 남들이 보면 참 비웃죠. 어떻게 네 인생에 계획이 없냐? 너는 뭐 되고 싶은 것 없냐? 물론 되고 싶은 게 있다고 속으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내일이 장담이 못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참 다른 거죠. 비록 무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꿈과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더디 응답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둔하다는 사실을 끝으로 이 기사는 이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무리의 태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런 무리들의 어떤 그 상황들에 물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감이 들어가면 그런 잘못된 열기와 왜곡된 어떤 영웅주의에 예수님이 비춰질까봐 제자들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예수님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어떤 독립된 삶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바른 시각과 바른 깨달음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온전한 제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역에도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난관이죠?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촉해서 떠나보내신 분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난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진리를 향한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은 계속 ing,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오병이어 하기 전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필요를 채웠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의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계속된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좋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중되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진리, 참된 진리로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속성으로 드디게 천천히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뭐냐면 갑자기 은혜 받았고 불 받았다 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그는 진짜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천천히 은혜 받으면서 또 깨달아지고 또 실수하다가 또 깨달아지고 또 무지함의 속에 우둔에 있다가 또 깨달아지고 그게 이제 조금씩 쌓여서 그래서 조그만 퍼즐들이 자꾸 그 조각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렇게 커가는 거지 신앙은 급성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급성장하면 급하게 떨어집니다. 확실히. 차분하게 적당한 연단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줄로 주님 나를 묶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뚜벅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